여러분들은 인간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씨앗이 바로 여기 있는 열매가 이 땅과 만남으로 해서 땅에 떨어짐으로 해서 땅의 기운으로 인해서 열매 자체는 부활을 하죠.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싹이 나죠. 이 싹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열매 속에 있었던 하나의 기운, 각으로 인하여 지어진 기운과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기운의 영향을 받아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땅과 그 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의 그 근본의 가지고 있는 기운에 따라서 이 싹은 싹에서 열리는 열매의 성질도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인간의 영혼은 바로 이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반복 현상이 인간 속에서도 계속되고 하나의 이러한 대자연의 나무나 하나의 작물 속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반복 현상이. 이것을 우리는 윤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윤회.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어디서 왔는가?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일에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남에게 가르치려면 삶과 영혼 속에 존재하는 실체를 남에게 가르치려면 자기가 어디서 왔는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무에 붙은 열매는 어디서 왔을까요? 과거 자기 속에 있었던 과거 속에서 옵니다. 과거 자기가 지은 하나의 열매에 의해서 이 열매는 세상에 와서 생명으로 부화하면 또 자기를 만듭니다.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죠. 그 바탕에 있는 기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를 만들어냅니다. 인간도 이와 동일한 과정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행동. 그러면 영혼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나로 인하여 태어난다. 나는 나에게서 태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너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나는 내 부모에게서 태어난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자기의 근본은 자신이고 그 부모는 바탕이다. 나무가 저 씨앗의 땅이 없었다면 자기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은 존재하지만 새로운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탕이라고 합니다. 땅을. 그 모모의 바탕은 부모에게 온 것이다. 생명의 바탕은 부모에게서 난 것이고 근본은 나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에게서 태어나서 하나의 삶을 통해서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뜻이 모여서 영혼을 만들어줍니다. 영혼. 이 삶이 하나의 영혼의 실체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은 모습은 같죠. 인간의 모습은 같지만은 그러나 그 성질이나 그 삶이나 습관이나 이런 게 다른 것은 그 근본의 차이와 바탕의 차이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자신을 그 교육과 하나의 어떤 깨달음과 그리고 생활이 자기의 영혼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깨달음이 있고 좋은 생활을 배워서 좋은 생활을 하면 그 영혼 자체가 좋은 것이 자기에게서 좋은 영혼이 나오게 되고 깨달음이 없고 결국 좋은 생활이 없다면 거기에는 좋은 영혼이 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나쁜 영혼이 납니다. 이 영혼은 하나의 씨앗에 비유합니다. 그렇게 자기 속에서 얻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어디 남에게서 얻습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얻겠습니까? 저 돌부처에서 얻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속에서 그 영혼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서 여러분이 한 일에 의해서 태어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내 말이 너무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내 설명을 들으면 눈앞에서 세상을 보는 거 똑같아. 그건 너무 쉽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탁 내려가면은 들은 이야기를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여행 중에 그 인도의 분화대학을 들렸습니다. 그 인도의 분화대학은 세계에서 철학으로 매우 명성이 높은 대학입니다. 인도에서는 최고의 그 인류대학이고 철학으로서 인도 최고의 대학이지. 그 대학 총장이 2번 저를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그분이 나를 초청해서 물은 질문이 어떤 그 저명한 교수와 같이 동석해서 다가상을 차려놓고 초청해서 물은 질문이 선생님, 저희는 제 자신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게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고 나서 그 대답을 하겠다. 네 영혼은 그러니까 질문을 하라 했습니다. 콩이 어디서 나더노? 콩에서 나는 게 아니고 그랬다. 콩은 콩에서 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하기만 하면 간단히 알 수 있는 것을 그 사실을 모르고 일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 콩이 콩에서 나는 게 아니고 콩이 밭에서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근본이 없는 것은 절대 아무리 좋은 바탕이 있어도 근본이 없으면 안 나요. 그러한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 그리고 나서 나는 대답했어. 너는 네 자신에게서 태어났고 너는 네 삶을 통해서 네 영혼을 만든다. 그리고 너는 다시 그 영혼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는 나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나니까 너무나 그러한 문제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한 사람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말을 소중하게 기억하시든가 이 카세트가 있는 사람들은 녹음이 되도록 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틀면서 들으시면 쉽게 의문이 풀리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윤회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윤회, 반복현상. 이 반복현상의 원리. 모든 물질은 반복현상. 존재하는 모든 현상계에 존재하는 물질과 생명체는 반복현상을 통하여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영혼이 머무는 곳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또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까? 네. 영적 세계라는 것은 4개의 차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1차원이라고 하고 2, 3, 4. 여러분의 삶은 결국 4개의 현상계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삶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4개의 현상계를 통해서 다시 생명의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차원은 어느 세계일까요? 1차원은 바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주변을 1차원이라 합니다. 인간이 머무는 영적 차원을 인간이 머물고 있는 이 영적 차원.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 사회의 영적 차원이 1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2차원은 결국 하나의 자기를 얽매이지도 않고 자기를 크게 이루지도 못했을 때 본전을 산 사람은 2차원에 갑니다. 3차원은 결국 세상에 와서 큰 빛을 얻은 사람. 4차원은 자기를 이루는 사람. 바로 하나의 이 윤회에서 벗어난 사람. 이 하나의 어떤 세상의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순환해서 이탈하는 이러한 세계를 4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차원의 세계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게 될까요? 한국 사람의 99%가 죽으면 1차원의 세계에 갑니다. 한국 사람의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한국 사람의 99%가 죽으면 인간의 세계에 갑니다. 이 1차원의 세계에 떨어집니다. 이 1차원의 세계란 어떻게 했는가? 바로 한과 애착의 세계입니다. 한과 애착의 세계에 빠지게 되면 1차원 세계에는 이 상당히하게 이
기류가 심하게 흐르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이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1차원의 세계를 우리는 하늘 세계라고 부르고 종교에서는 지옥이라고 부르죠. 99%가 이러한 세계에 갑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기에 이 법칙에 관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깨달은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깨달은 것을, 그분은 만일에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은 하나의 근원의 세계, 그 신은 하나의 자기의 의식을, 자기를 가진 자는 절대 근원의 세계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절대 여러분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그건 대자에 아주 공평합니다. 이 1차원에 빠지면 결국 제가 그 세계가 어떻게 했는가, 1차원에 빠지게 되면 결국 쉽게 몇 년에서 몇십 년, 몇백 년까지 그 세계에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은 하나의 착각 속에 빠져요. 그리고 그 속에는 희비, 애락, 온갖 게 존재합니다. 삶의 연장입니다. 바로 육체가 없는 삶의 연장.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환상의 세계가 존재하고 환상들이 자기를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환상에 시달리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애착이나 원한을 풀 길이 없어서 결국 인간의 몸속에, 인간 속에 침입해서 결국 다른 사람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에 가까이서 제가 방문을 하는 곳에 신기에 있는 많은 신들도 저 밖에서 들을 줄 모르니까, 왜냐? 들을 줄 모르니까 이 사후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들으면 너무 절망할 것이니까. 2차원의 세계는, 그러면 우리가 1차원의 세계에 도착할 때 느낌을 말하겠습니다. 아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 그는 죽음을 맞이한다고 질문하신 분이 말했죠. 맞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가 1차원에 가는 거, 2차원에 가는 거, 3차원에, 4차원에 세계에 떨어졌는 하는 그 죽을 때의 느낌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쉽게 말하겠습니다. 요새 우리 사회에 보면 쉽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체 이탈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는 보니까 자기 몸이 있더라 이게요. 근데 자기는 공중에 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 보이더라. 그런 현상과 똑같아요. 살아있다.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못 느끼집니다. 이탈이 되면 못 느껴. 살아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있을 때의 모든 짐을 그대로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거기에는 온갖 환상과 온갖 하나의 그 물질, 의식과 부딪히게 됩니다. 온갖,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는 온갖 의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의식 속에서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죽을 때는 매우 편안한데, 근데 죽고 나면 죽는 그 순간에는 매우 편안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자가 그 짐을 잠시 내려놓고 쉬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 살아있는 것만큼 정신이 똑똑합니다. 자기는 죽었다는 착각이, 절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분명합니다. 그때 1차원의 세계에 떨어집니다. 2차원의 세계는 제가 항상 설명을 합니다만, 2차원의 세계에 들면 어떤 현상이 있나? 죽을 때 영역이 분리되면 깊은 잠속에 빠집니다. 육체가 그냥 깊은 잠속에 끝없는 잠이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막 무거워지면서 깊은 잠속에 빠지는데, 그때부터 기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기 속에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세계로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2차원에 들 때 그는 생명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영적. 3차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생의 세계를 말하는데, 이 영생의 세계에 들면은 결국 무엇이 있느냐면 이
아주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자기가 아주 편안한 잠 속에 들었을 때 그때와 같은 상태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4차원의 세계에 들었을 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는 모든 하나의 그 묶임을 풀어버린 완전한 자유를 얻은 상태입니다. 모든 묶임, 자기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버린 완전한 자유. 거기에서는 그 상태가 4차원이라고 합니다. 이 4차원에서는 수천 년, 쉽게 말해서 10,000년까지도 머물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태어나지 않고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세계에 갔을 때는 다시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은 1000년이나 2000년까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걸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세계에서는 자기에게 선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한 번만 듣고는 도저히 이러한 교육이 과거부터 존재해왔다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듣고 매우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지금까지 우리의 사회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지 이해하는 일은 여러분의 의식 수준으로서는 매우 멀고 힘든다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은 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괴로움을 꽃가시가 찌르는 것처럼 반발 의식을 느낍니다. 문제를 가지시고 있을 때. 그렇게 쉽게 말해서 이러한 진리, 최고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모두 다 버리고 와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은,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좋은 것을 받아가지 못하고 문제를 입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조금 제가 하는 동안에 머리가 상당히 그 중압감이 오는 것 같지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지는 이 뜻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그 뜻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대답은 바로 대자연, 우리의 눈앞에 언제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본문 서두에 유행께서도 실수를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애착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과 애착이라는 그 개념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제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행께서는 그런 애착을 끊으신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대한 애착을 끊었다고 저는 사실이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보면 애착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애착을 해도 거기에서 벗어나버립니다. 잠시만 벗어나버립니다. 왜 그러냐? 그러나 제가 생명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얼마든지 인간에게 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의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나를 쏘기도 못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나에게서 구원을 요청했을 때, 여러분이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곧 죽어가는 신용을 할 때, 나는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물에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진다는 그러한 애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애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인간의 삶 속에 축복을 전하기 위하여 내 자신이 결국 하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인간들은 이러한 인간이나 이 귀신이나 인간들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나를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뿐이다. 그것같이 불행한 일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만일의 경우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완전함을 얻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세상에 이르는 길은 사랑이고
이 사랑마저도 세상을 끝없이 사랑하다가 보면 온갖 마가 와서 이 사랑을 불태워 줄 것입니다. 온갖 마가 내 속에서 일어나서 이 사랑을 끊어줄 것입니다. 이 사랑을 끊었을 때 나는 최고에 이릅니다. 그러면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근원의 세계로 갑니다. 그 근원의 세계가 무엇인가? 거기가 바로 창조주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저는 신의 세계에서는 최고에 이르습니다. 신과 인간의 세계에서는 최고에 이르지만 근원의 세계에 이르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10,000년, 100,000년, 100,000년이 갈 줄 모른다. 근데 내가 쉽게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끝없이 반복될 것인가, 이 시대에 이루어질 것인가 모르지만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면 이 시대에 이른다는 결론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쉬우니까 사실이지 여러분들은 실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쉬우니까 과연 저 말을 믿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실망을 느끼기에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나를 관찰하고 나의 밑에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질문하게 되면 100번 여러분의 질문이 나와서 100번 똑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외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어떻게 머리에 다 외우고 다닙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항상 똑같은 질문에는 똑같은 대답이 나갑니다. 제가 하는 대답은 책에 절대 안 써놨습니다. 비슷한 말들은 존재하지요. 왜? 과거에도 열애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열애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러한 가르침은 존재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이 인간의 세계에 머무는 것은 그들이 와서 천년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것은 존재하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좀 질문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종교 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종교 속에서 본 어떤 예언이나 문제를 물어도 여기에서 진실을 하기시 드립니다. 기독교, 불교, 모든 종교 그리고 모든 가르침, 모든 비밀 다 여기서 풀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곳을 떠나서 미친 사람도 이렇게 분명하게는 말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풀 수 있다고 이 소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무엇이든지 질문했을 때 대답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실체에 대해서 많은 의심과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 하늘과 세상의 소망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1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의 일을 보지 않고 세상의 일을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매우 실수하는 것입니다. 제가 완전 최고에 이르러고 나서도 10년 동안 나에게는 이 세상 사람 중생들의 가르침이 내게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중생을 통해서 중생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고의 가르침이 된다고 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여기 몇 사람이 뜻을 모아서 이 자리를 만들고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이러한 시간을 갖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1시간 동안 강연하는 그 대답의 내용을 돈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이것은 수십조 억보다도 삽니다. 만일에 나의 질문 속 대답 속에는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히 존재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사람이 당장 몸이 죽어갈 때 그 몸을 몇 년 동안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누구나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말을 소중하게, 이곳에서 들은 대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곧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는 한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사실이지, 저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인간이 상상 속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내가 이렇게 아무리 사람들을 초청해놓고 9년 동안 말을 해도 신문이나 잡지에 한 번도 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와서 진정으로 어떤 단체나 사회의 어떤 지도자,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나 이 사회의 분야에서 누구도 초청을 해서 강연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 영적 길을 제시한다는 종교인도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양심을 가진 자가 있다면 자기보다도 사회의 환경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신경을 쓰겠지요. 그런데 모두 자기 문제 때문에 떠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문제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고 있고, 자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을 쪼개고 있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정으로 세상과 그리고 이웃과 인간을 사랑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